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3일이 우리 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밤 늦게 와서 생일 축하도 못하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우리끼리는 먹었지만 그래서 지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을 때 딸이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면서 생일 축하를 했어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엄마가 너희들 사랑하는 게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건 너 아니?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아빠는 끔찍하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귀를 무슨 말귀인지 몰아놓고 너가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도 끔찍해. 아빠도 끔찍해. 그래서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깨달음이 많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을 줄 때 일관되게 사랑을 줘야 되구나. 일관되게 사랑을 줘야 되구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랑을 줄 때 일관적인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잔소리꾼이기 때문에 저도 잔소리꾼이었어요. 그런데 잔소리가 백해무익하다는 걸 알고는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일관된 사랑을 주고 지속적인 사랑을 줄 때야 비로소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나이가 많아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강렬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십시오. 그게 어떤 선물보다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표현, 그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구나. 그 인정과 사랑이 확인될 때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갔던 제사장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장 부패했던 때였고 실패의 늪에 빠져서 백성들이 혼란을 겪는 시대였어요. 그런 백성들을 그 혼란의 늪에서 건져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한 여인의 연약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어떻게 그런 아들을 키워냈을까? 그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사무엘의 출생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원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을 해요. 11절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고통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목적을 가지고 키우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얼마나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해요. 13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내가 심정을 토할 것 부리오니 말은 하지만 무엇으로 기도해요? 마음을 담아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한나의 애절함과 통곡 그리고 인내와 고통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녀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한이 되어서 기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졌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 나도 한번 가져보겠다. 그 부러움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목적을 담았습니다. 자, 1장 3절을 보시면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이것과 연관이 지어집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타락한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사장들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있는 한나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새롭게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인물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주십시오.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한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역사를 움직이는 제사장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그 기도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나는 기도의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신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고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한나는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더 넓고 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나는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키워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또 하나의 내 아들, 내 자녀가 정치인으로 만들겠다. 많은 우리 의사들 가운데 내 아들 하나, 또 하나의 의사를 만들어 보겠다. 교육자를 만들어 보겠다. 법관을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경제인을 만들어 보겠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아들이 그런 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사실 새 정부를 들어서면서 내각을 지금 구성하고 뭐 하고 있지요? 청문회 하잖아요. 보십시오. 그렇게 잘 배웠는데 다 자기 욕심 챙기기에 바빴잖아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더 큰 허물이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이 신문에 나지 않으니까 가려진 것 같은데 하나같이 자기 욕심 챙기는,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너 편, 그래서 싸움과 갈등만 일어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적이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정상적인 정치인가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 하실까? 우리가 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무너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적 부를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가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물질을 많이 주었는데, 경제적 성장을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그 돈을 주면 뭘 하니? 너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가 좋니? 의사를 만들면, 변호사를 만들고 법조인을 만들면, 경제인을 만들면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에게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보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구하지 않았던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고 한나에게 웃음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세상과 달랐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 오늘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통곡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19절 하반절에 한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면 반드시 내 뜻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결과가 뭐세요? 20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뭐예요? 낳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고 한나가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뭡니까? 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구하여 얻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안에 의미를 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 고백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아들을 한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립니다. 얻은 아들을 젖을 뗀 후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성전에 맡겨요. 자, 24절에서 28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한나는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읽을 시간이 없고 27절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여? 허락하셔서. 허락하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약속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이 단순한 드림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는 것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다시 맡겨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손에 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손에 크면 더 지혜롭게 크고, 나의 능력 안에 머물면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맡기면 그가 능력 있는 아이로 클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 아들을 맡기면 내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 딸에게 대하여서 내가 안달복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내 아들로 키우는 것보다가 더 잘 키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돈으로 이 학원 저 학원 끊임없이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그 아이를 키워보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합니다. 저 아주머니는, 저 이웃집 아주머니는 가위를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가위를 시킨데 나도 질 수 없지. 그리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임을 포기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내 자녀로 믿으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긴, 내 자녀의 가정에 맡긴 내 손자 손녀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무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녀가 크기를.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통곡을 하세요. 어머니 굉장히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우세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울어서. 그래서 한참을 울도록 두었다가 울으니까 이제 좀 가라앉고 나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 가서 기절을 해서 그 학교 의무실 있죠?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 온 신경을 그 아들에게 다 쓴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저 목동에서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 들어온다고 강남 학군에 온다고 서초동 고속터미널이었는데 그쪽으로 이사 와서 거기에 학교 1학년 입학을 시켰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공부만. 친구도 마음대로 못 사귀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 아이에게 자기가 없네요. 그래, 무슨 말이에요? 물어요.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는 있는데 아이가 없네요. 그때서야 알아듣더라. 어머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 준 거예요. 친구 사귀는 것까지도 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서 뭐예요? 헤어지는 고통도 있고 또 회복하는 은혜도 누리고 이걸 실패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앞에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놀려대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못 견디니까 뭐에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엄마 학교 다니시러 나 저 시골로 좀 데려가줘. 그래서 시골로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는 게 답이 아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엄마가 다 해주면 그 아이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키운다고 사랑이 아닌 사랑을 주었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자녀에게 쏟아부었는데 그 자녀는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자기 힘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자랐다 그랬어요. 한나는 한 번의 기적, 사무엘을 낳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뭐를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내 것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구하지 않는 것을 기적으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일꾼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나에게는 또 다른 자식들을 계속 얻는 기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냥 멈추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얻은 줄 알고 거기에 취하여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게 간증의 핵심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그 간증이잖아요. 뭐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주면 드리기 때문에. 정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림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기억으로 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자라서 사무엘은 결국은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자, 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키우는 방법은 내 아들로 키우잖아요. 내 손자로 키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누렸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들 자랑을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 극심한 그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럴 때 제 심리적으로는 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살리는 일이 뭘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내가 키우려고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잔소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은 아들을 얻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딸도 아들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전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나의 체험은 곧 나의 체험이기도 해요.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제사장 아들인데 무너뜨렸어요. 그런 아들을 대처할 아들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은 썩어 무너진 패배 심리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살렸어요. 갈아엎었어요.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위대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어졌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은 입은 줄 알았다. 하나님이 세운 건의가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입으로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근위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예요?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이것으로 통하여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즐거움을 누린 거예요. 이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적의 아이로 키워내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누구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소년을 지내면서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심리적인 고통,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늦지 않더라고요. 늦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아무리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볼 때 아이가 가진 약점들이 너무 많아. 소망을 얻을 만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아들을 키우겠다고 고치겠다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할 사랑을 주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반드시 영향력 있는 세상과 다른 자녀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도록 기적의 아들을 만들어낸 한나는 계속해서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가정을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